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으시며 또한 화면을 참고하여서 같이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할 수가 없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집 신방 신청합니다. 다들 신방 신청하셨죠? 네.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대신방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2주간 가정 신방을 하고 그 다음 한 주간에는 사업장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앞두고 저는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신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성경에서 신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 집 신방 신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신방, 여러분 신방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방이 뭘까요? 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신방이라는 단어를 우선 찾아보았습니다. 신방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찾을 심자에 찾을 방자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 찾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여 찾아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교회에서는 신방이란 단어를 성도의 영적 형편을 살피는 일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신방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각자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찾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성도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는 것을 우리가 신방이다라고 신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나아가서 신방은 비정기적인 신방과 또 정기적인 신방으로부터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신방이란 무엇이냐면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혹은 이사를 갔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같은 그런 경조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기적인 신방이란 매년 봄, 가을 등의 교회에서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는 신방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신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신방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형태의 일들이 종종, 그것도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어의 파카트, 헬라어의 에피스케토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신방으로 번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쓰여진 그 문맥에 따라서는 정말 신방했다, 신방을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여도, 번역을 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의 신방의 기록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신방이란 무엇이며 왜 신방을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신방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신방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부터 있었나? 언제부터 성도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영적인 형편을 살폈을까? 그 원형적인 모습, 그 원형에 대해서 찾아보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신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잠도 깨울 겸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은 서로의 집에서 일반적인 식사를 나누었다, 식사를 교제를 같이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각각의 성도의 집에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주의 만찬이라 함은 예배를 의미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도들은 서로의 집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영적인 형편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예배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장 이 말씀에서만 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었는데 외국에 나갈지라도 성인 남성, 유대인 성인 남성이 10명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바울도 해외 선교를 할 때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시 성전에서뿐 아니라 회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자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서로의 집을 찾아가서 집을 방문하여 서로의 교제하며 예배하며 서로의 영적인 형편을 살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방의 원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신방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감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전수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라. 집에서도 그리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된다라는 곳으로 등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오늘날의 신방에서의 예배의 원형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신방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이 말씀은 집 벽에 어떤 색점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요즘 말하면 곰팡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전염병의 그런 징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을 청하여 율법의 규례대로 처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하여 제사장을 청하고,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초청하니 집주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율법대로 행하였다. 그런 점에서 신방의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이 말씀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서 신방에 대한 원형과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신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또 무슨 역사가 있었나, 성경 속에서 신방이 등장하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집을 신방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굉장히 선대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를 자주 지나다니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따로 방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지나는 길에 들러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잘 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기죠. 정말 어렵게 낳은 외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가 뭐 7살인지 8살인지 9살인지 좀 되었을 때 갑자기 내 머리야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다고 호소하더니 그날 바로 떠난 거예요. 세상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문제가 생기자 목회자를 청하러 갑니다. 선지자에게 가요. 주의 종을 찾아가서 주의 종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엘리사가 멀리서부터 그녀가 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말했어요. 저기 수넴 여인이 온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이 느낌, 이 필링으로 딱 직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른 가가지고 평안한지 물어보고 오라 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달려가서 평안한지 물어봤지만 이 수넴 여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발을 안고 흐느껴 옵니다. 엘리사는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는 깨달았어요. 이 아들이 죽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갖고 먼저 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와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직접 여인의 집으로 향하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신방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가 생기자 수넴 여인이 선지자에게 가서 신방을 요청했고, 신방을 온 이 엘리사가 직접 방문하여서 기도하였고, 그 신방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든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계획이나 방법을 먼저 강구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 사건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신방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사례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나단은 왕의 선지자였습니다. 왕의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의 정책이나 왕의 행동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일은 다윗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 가장 큰 잘못을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를 몰래 죽게 한 거죠.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위험한 데 보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뭐냐면 범죄는 다윗이 했는데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나단을 보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자가 어떤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탈취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분노하죠. 아니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지적해요.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자기 부하인 당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느냐.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은 다윗 왕,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이 위치에서 이 자식이 하면서 권력으로 그냥 뭉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지 보여주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회개가 시편 6편, 25편, 32편, 38편, 51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물론 다윗은 죗값은 치르게 되었어요. 그 임신한 아이가 죽었고 다른 형태로도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으로 통치하는 삶을 다시금 살게 되죠. 이처럼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죄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른 길로 권면하고 권계하고 훈계하는 것도 신방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여 고침으로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는 것은 신방을 통해 얻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당장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이 되고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친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복과 자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신방 가운데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이 선언된다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면, 깨닫게 하고 훈계하는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을 마음에서 싫어하지 마시고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신방에 주는 유익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도 하나의 신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 이번에는 형제님들이 우렁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찾아갔고 신방했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했습니다. 신방 중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픈 곳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곳이 있으시다면 이번 신방 중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또 한 사례의 신방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신방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옥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했죠.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옥문이 딱 열리면서 모든 죄수들의 이 착고가 딱 풀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졸고 있던 간수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지만 이들이 다 도망갔으면 나는 끝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두려운 책임감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죠. 우리 여기에 있어. 그만두시오. 라고 하면서 자결을 말리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묻는 그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과 복음에 들은 간수는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날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하여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한 후에 침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유형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간 그런 일반적인 유형의 신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갑자기 일어난 상황 중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집으로 초청하여 온 식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신방의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에 신방을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자녀들이든 혹은 형제 자매이든 영원 구원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리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신방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오늘 간수장처럼 만약에 그들의 삶 가운데 위험한 위경을 만났다면 더욱 권면하십시오. 그들이 단기간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과 복음이 밀물처럼 차차차차 밀려와 어느 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많은 신방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신방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교회들을 신방합니다. 또 베드로나 요한 같은 다른 사도들도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신방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죠. 또 아브라함과 롯은 부지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집에 모셔 섬기면서 다가올 위험한 일을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한 일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신방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신방을 하셨다고요?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죠.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고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은 바벨탑 사건 중에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친히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또 어떻게 보면 신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시고, 우리가 마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레위의 집에도 가시고, 삭개오의 집에도 가시고, 시몬의 집에도 가시고, 세리와 창녀의 집에도 가시고, 병든 베드로의 장로의 집에도 방문하시고, 친히 각 마을과 동네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였더라. 예수님의 삶은 직접 찾아가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영혼을 돌보는 일로, 신방으로 가득한 삶이셨어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방문하여 찾아감으로 영혼을 돌보는 신방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유익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방은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함께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신방을 사모하고 귀중히 여김으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신방의 사례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본받을 만한 신방이다, 가장 본받을 만한 마음이다 라고 여겨지는 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고넬료를 신방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넬료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신방을 대하였냐,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만이 아니었어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정말로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비록 이 말씀이 기도로 신방을 준비했더라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고넬료의 평소의 기도 습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조금 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 기록하기를 무엇이나 말씀하냐면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고넬료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응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오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오기까지 그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리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33절,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방을 받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나의 가정에 말씀하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갖길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방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을 준비하세요.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으로 성취되도록 사모하십시오. 그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신방을 앞두고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결국에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케이스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고 결국에는 결정하기를, 그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다, 우리도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였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마음으로부터 해외 선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대신방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어 지킴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신방을 앞두고 신방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또 성경 속에 신방의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줄였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펴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신방을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신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신방 날짜 안 잡으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결단하면서 날짜를 잡으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거예요. 그 고백하신 대로 신방 신청하시고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 사실 관심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몇 집 다니다 보면 그 집이 어땠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떠한 일을 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신방에 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 같이 잠시나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신방을 받을 때 친히 함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신방을 사모함으로 준비케 하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주님 하실 그 일을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방을 위하여서, 또 대신방 그 기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공동담임 목사님, 또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이 신방을 계획하고 그 신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여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사업장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형통의 역사, 하나님 회복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와야바바야 카와야만나. 하나님, 신방의 기간 동안 두 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조금이라도 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바야바만나 이스와야바바야만나 라파라바라바바야만나. 신방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재현되고 그대로, 아니 그 갑절로 7배로 역사하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신방을 앞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신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신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시시때 때마다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그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각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 신방을 통하여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일을 재현하는 것을 보는 역사가, 아니 갑절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후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